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191면 신약 191면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간질 곳을 쪼개어 우리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유전적인 모든 병도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교육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권능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통하여 영원토록 이 말씀을 선포하는 복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와 혹은 시험대로 낙담한 이들 위해 상처는 이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우리 안덕교회의 모든 화성과 안덕면에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7월달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름의 가장 큰 변화라는 장마 태풍을 대한민국에서 어디부터 맞이하게 될까요?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라고 하지만 적도 부근에부터 시작한 아열대 지역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바람과 해류와 기온차에 의해서 태풍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 주시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되어 있습니다. 영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아들의 영이며 아버지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과 내 가치관과 경험과 삶의 연륜이나 깨달은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를 비롯해서 영과 혼과 간을 꼬기까지 새롭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성경이 명확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일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보면은 자판을 가도 포장마차를 가도 여러분 나이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 화순에 있는 가게터와 중앙로에 있는 가게터 그리고 부산, 서울, 명동의 가게터는 뭐가 다를까요? 가격대가 다릅니다. 같은 작은 평수지만 사람들이 유명하고 왕래를 많이 한 곳, 지명도 높은 곳은 가격대가 많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연예인들도 하류도 있고 중류도 있고 상류가 있다면 참 비참한 말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한 프로 1시간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1억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기하다가 시간 안 되면 그냥 가라고 해도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 집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월세도 못 내어서 고시원에 전쟁을 하다 그것마저 쫓겨나서 너무나 자기 삶이 무능력해짐으로 노숙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가득할까요? 이 이유는 단순히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임하고 싶은데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죄라 함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문과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하면 이제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건 교회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성전, 왜냐하면 말씀이 내주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이 공간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는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전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의 믿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시간 임재하사 이 건물 위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0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절대 목회자가 능력이 있고 말씀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은사 충만하고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망합니다. 성도 중에 은혜 은사 받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건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이제 죄의 권의 사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태초부터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위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삼위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이름을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놀라운 것은 이 은혜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가 지금 성전 미문, 이 미문은 부족한 문이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성경될 때 가장 아름다운 문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좋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사진을 찍듯이 많은 사람이 성경에 들어갈 때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문을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을에서도 상거래에 따라서 이 도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집값이 다릅니다. 집값이 다르다는 표현 받는 상가 거래가 다릅니다. 과거에 잡은 20년 전에 명동에 상업원의 자리가 평당 1억 했는데 이제는 1억이 아니겠죠. 최소 10억이 넘겠지요. 그러나 화순의 작은 땅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사람이 그것도 장애인인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인데 자기가 걸어서 기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메고 왔다 되어 있습니다. 친구니 사람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부변자를 아는 거 보는 것처럼 친구들 같으면 아주 열심히 이끕니다. 아마 자기가 돈을 주든지 아니면 집안이 좋아서 그래도 사람을 쓸 수 있는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걸 어디에 두냐면 성전 미문에 둡니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돈에 세리들이 매간매석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뒀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파워 있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눈을 들어서 사람을 살핍니다. 언제 살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돼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살피냐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근데 오늘 성전의 시간이 뭐냐면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나 지킨 행위였습니다. 하루에 3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계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 나라 시간은 3시, 6시, 9시로 나누는데 꼭 이 3번은 여러분이 구약 다니엘을 보면 알겠지만 성전에 못 가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온 유대인들의 특히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오늘 오후 3시 되어서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매일 이 3번의 피크에 그 제일 좋은 문 앞에 누가 앉아있냐 하면 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에서 나오면은 높은 사람 들어오고 손님들 들어오고 거룩한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치우세요. 안 보이게 하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할 때 가난한 사람 심정 모르고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국인에 보이지 않으려고 크게 철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이 아직도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빼드리고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움을 당하지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장사를 했거든요. 예수님 와서 그걸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지만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요즘 불의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마다 공의와 정의와 상식을 드러내지만 열어보면 누구 하나 깨끗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랬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그러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모두 쫓아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도 또 성전 미문에 돈을 주고 거래하면서 너는 여기 미문에 앉아, 너는 저 옆에 앉아 라고 나누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당당하게 아무도 제재받지 않고 그것도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혼자 어렵게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메어와서 그 자리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합니다. 비록 구걸하는 것은 지저분한 일이었고 가난한 일이었지만은 그의 모습 속에서는 그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재력 있는 사람이었고 대제사장과 거래할 만큼 위치 있는 사람이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은 새로운 삶을 봅니다. 한 달 이상을 어떻게 보면 50일 이상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가다라 앞에 기도했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이고 요단강을 피해서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고 걸리면 고발당하가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오늘은 낯선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 내가 근래에 처음 보는데 내가 정말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면 구걸할 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성전 들어간 앞에 있다는 것은 성전에 기도할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 본능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선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베풀어야 되니까 이미 이 사람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 같은 사람을 도와야 너희가 도움을 받을 거야 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불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두는 겁니다. 모두가 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기억나십니까? 날 때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할 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보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라 묻지 않고 랍비하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지금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버지의 죄도 아니란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위해서 하신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여러분 모든 저주를 유전으로 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미치게 하는 고통 아픔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 때 그 죄가 나 때문에 죽은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흐르는 가계의 저주와 여러분의 삶에는 질병과 병의 저주들이
끊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삶적으로 반복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만드실 때 장세에 보니까 말씀이 시작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심의 함으로 통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간다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연약하고 약한 육체와 삶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은혜와 치유받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태어날 때 다른 비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과학과 지식으로도 아이를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을 만지고 묶여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푼다면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린 일이 많습니다. 여기엔 그분이 계시지 않기에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 옆에 목공소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제 십자가 뒤에 걸려있는 게 제주산 동백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잘라갔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화재가 나서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들 때 제주에 사는데 그만 화재가 나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났다면 정신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위로하게 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고 교회를 나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수많은 상처,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인지 어떤 집안의 배경인지 잘 모르고 어떤 종교 지도자와의 관계를 맺은지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사람을 써서 옮기고 가고 할 수 있다고 제일 좋은 그 명당 자리에 앉아서 돈을 거둘 수 있는 정말 보장된, 그것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의 영의 자극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안 되면 불행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은 걸 갖추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할지라도 좋은 줄 아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구약의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니네오로 가는데 안 갑니다. 근데 안 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해서 풍랑을 만나서 그가 제물로 바다에 떨어지고 나서 그 물고기가 확 삼켜버립니다. 3일 동안 갇혀 있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어니가 토해내서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앉은 땅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 수도인데 이스라엘 역사적 가장 악한 민족입니다. 정말 일제 때 저 독일들이 유태인들이 행한 일들과 우리 민족이 행한 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악랄해서 정말 그곳에 가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한 이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그 기적의 표적에 의해서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다닙니다. 그런데 논란이 생깁니다. 마음속으로 저것들 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족, 우리 이렇게 괴롭혀 저것들 폭삭 망하거나 하늘에 불떡이 내려져서 하나님이 도말하면 좋겠는데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감히 사람이 누가 미운 짓 좀 했다고 싫어한 짓 좀 했다고 여러분을 괴롭혔다고 욕을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드디하십니다. 아멘.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마땅히 받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요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정말 아수르 이 모든 왕국의 왕과 신하와 군사 생략까지 다 있는 곳이었고 가장 재정이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쉽게 우리의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망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뭐라고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니느웨성 가장 악한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이들에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인자하고 자비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의 죄과를 보면 재앙을 내기 합당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자녀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을 게 아닙니다. 상처, 아픔과 저주와 고통들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끊어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의사들 말에, 사람들 말에, 심리학자들 말에, 교육학자들 말에 계속 받아들입니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만이라도 베드로와 마리아나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는 자.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에 푹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나병 환자와 하나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도 과부도 많았고 나병 환자도 많았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자극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생각하는 너희 안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와 너희 안에 과부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주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이방 나라 가서 낫게 했는 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열심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없이 열심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불자들이 이슬람자들이 지금도 목숨으로 살며 지금도 그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잘못하면 회초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광적인 종교라는 것도 여러분 뉴스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을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고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이야기하고 많이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못합니다. 왜요? 남이 들을까 봐. 또 기도하다 눈물 흘리면 남이 오해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돕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방언을 주셨습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 들으면 괴롭습니다. 말로 들리면 은혜가 되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내 기도가 방해됩니다. 그런데 왜 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이 방언할 때 내 속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습니다. 내 과거의 허물들을요. 그러니까 내가 무거웠던 짐들 다 내려놓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엉뚱하게 사는 인생들이 참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공해서 지금 사람도 부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게 하신 겁니다.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비참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미문에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내가 이렇게 돈 잘 벌고 이야기하면 뭐 할 거냐? 왜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나는 아무리 지금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결국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맞춰 있고 주님 말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집단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성품 속에 우리가 비슷하게 갖고 있는
많은 걸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장애인이지만 최상의 자리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삽니다. 사람들마다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뭐라도 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상한 심령을 보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성경 미문한테 지금 뭐하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인데 내가 지금 내 장애를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내 지혜를 이용하고 백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내가 교회에서 뭐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올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축복인데 내가 지금 성경 미문에서 뭐하는 거지? 고민 안 했겠습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수십 년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 심령을 누가 볼까요? 사람들을 부러움으로 보거나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주변에 다른 장애인들이 비교하고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도 어쨌든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이 예배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영생을 주신 줄로 믿고 오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따라 이 사람처럼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솔직히 직분 다 떼고 은혜 넘치게 받고 기쁘게 하고 어린아이처럼 청년들처럼 열심히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베드로 요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목한 말합니다. 분명히 서로 마주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의 심령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미문에서 뭘 봤을까요? 아, 오래간만에 나타난 새로운 고객이구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들어올 때까지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보라고 합니다. 그 용기를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쌍방에 보라고 했으니까 더 큰 거 주겠지? 오늘 새로운 첫 고객이니까 주겠지라고 믿고 얼굴 들어보았더니 느닷없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없을까요? 이 앞장 이장이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들 앞에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땅을 파고 집을 파고 보석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수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왜 은행들이 교회를 좋아할까요? 대형교회를 좋아할까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헌금이 나오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표현해서 그렇지만 기관 중에 고정적으로 헌금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절밖에 없습니다. 대형 절과 대형 교회, 대형 성당은 어마어마한 돈들이 은행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가 죄송하지만 그래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동도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그의 심령을 보셨습니다. 바라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세요 하는데 은과 금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다가 은과 금을 달라고 할 때 교회가 정말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1년 계획을 세우고 교인들이 12월 달까지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공장도 아니고 물건 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너무 믿습니다. 이렇게 10% 5% 해도 교회는 살아남을까라고 우리가 믿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향하여 어떤 혜택을 주지 않다가 이제 겨우 50% 이야기하는데 발생되면 일이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가 책임지라 라고 어떤 기관에도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데 1년 넘게 온 공동체, 쉽게 우리 교회가 이 안덕 화수면에서 단일 모임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각제 처소에서 이 제주도를 이끌어가고 섬기는 우리 도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좀 재정이 늘어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멈춥니까? 혹시 이 사람 돈 달라고 뻔한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지금 살피셔야 됩니다. 동양의 잔고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수많은 주식과 어떤 젊은 세는 가상화폐도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을 믿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어 부끄러워 성경 못 들고 다니고 기가에서 기도도 못하고 사는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어리고 힘든 사람 만나면 그에게 예수 믿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이름을 기도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과 저 속에 성령님이 있는데 그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할 때 믿는 자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선을 베푼 사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일으킵니다. 영어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심히 놀랍고 놀랐는데 누가 그러냐면 그들과 이 안전병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전에 사람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수십 년을 미문 앞에서 있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와도 뛰는데 안 놀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영어로 원더하고 어메이즈먼트라고 해가지고 둘 다 경이로운 일을 볼 때 놀라는 마음입니다. 두 배나 엄청나게 놀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제비도 말씀드렸지만 감히 베드로를 따라가겠습니까? 마가다락의 역사를 임재하고 주님이 양육하고 키우고 훈련시킨 베드로 요한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사모합니다. 제가 안동교회 목회자로 세워졌다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기도할 때 여러분 믿고 나와서 기도받고자 할 때 저는 이런 능력과 은혜가 제 것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저는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임재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병도 고치시고 자녀들이 막혀있는 태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막혀있는 수많은 사업의 문들도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놀란 기적의 사람이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굿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발할까봐 고향으로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거가 지금 대놓고 이스라엘을 자기를 고발한 최고의 우두머리가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제사장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당당하게요. 천을 가리고 숨거나 혹은 생사를 지나치면 될 일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다가 3년 동안 있다 예수 죽고 나서 믿지 못해서 도망치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해서 손으로 만져주시고 손에 못잡도 만지게 해주시고 옆구리 창도 만지게 해주시고 혹시나 그래도 그들이 안 믿을까 봐 사람처럼 먹기까지 하셨고 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40일 동안 그래도 또 고향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갔다고요? 예루살렘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성지순례에 대해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가서 어부가 됩니다. 근데 주님 또 찾아가는 겁니다. 40일 마지막쯤 되어서. 그 베드로를 만나시죠. 거기에는 니고데모스 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여러 제자가 8명 가량 있었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가득했죠. 그들에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좌 계신 아버지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 되어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 구원의 약속과 능력이신 것처럼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주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 기도만 하고 목적만 맞추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병자를 고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요.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 날에도 이 사람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많은 걸 외면하고 우리만 지키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지만 여러분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계시기 때 여러분 마음에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극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주사람 모임이 장로가 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코로나19가 못 들어올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 못 들어올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나가더라도 혹은 누가 들어오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 의지하여 믿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제가 온 지도 14년이지만 이 안동교회 84년 역사 속에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센터에서 큰일 난 적 본 적 있으십니까? 올해 특별히 잘할까요? 아니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사람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갔나요? 누군가를 만났나요? 아니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뭔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혹시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회복되시 축복합니다.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지나간 시간, 세월, 어떤 말을 했든 행동을 했든 하나님 절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미문하는 이 안전병이도 하나님 고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어찌할까 할 때 이 사람은 몸으로 보여줍니다. 펄쩍 뛰어 일어나고 걷고 뛰더니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장애가 있을 땐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힘들었는데 걷고 뛰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올려드릴까요?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그를 이끌어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단번에 내린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예수 믿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베드로 요한을 가만히 보십시오. 죽을 줄 알고 잡혀갈 줄 알고 고발당할 줄 알면서도 들어가고 숨어서 들어가도 되고 잘 맞추고 나오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에 두근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고치고 더나 그 사람 뛰어다닐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며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면 우리 싸움을 이기면 됩니다. 뭐 그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쟁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지금 역사하는 마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길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 마음을 다스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 여러분을 애워싸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 끌고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의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온다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받고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덕교회에 여러분 위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사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이 뭐라고요? 병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 주님 행하신 것처럼 주님 옆에도 복이만 있는데 이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말에 권세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기에 들려오는 압박과 위험과 남들의 미워와 저주와 정오하는 말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오늘 또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입니다. 꾸준하게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 줄 모릅니다. 우리를 이상히 여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기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이웃의 고통과 아픈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이 사람에서 알 겁니다. 그런데 외모로 보았지만 무서움으로 피하긴 했지만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저가 우리 안덕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이적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다시 시작되는 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 다르지만 말씀의 의가에 믿으셔서 세상도 옮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의사가 진단받은 중년의 병이든 노년의 병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믿고 꾸짖고 야단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정말 모세처럼 100세가 지나도록 그의 눈이 그의 기력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지금 TV로 보고 스마트폰을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초대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 믿으며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비록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아닐지라도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며 부부와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우리 안교회에 나와서 영생뿐만이 아니라 치유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해 갑절에 넘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